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0절에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으나 여행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중도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가 만약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면 따뜻하게 영접하라 라고 10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는 할례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종한 사람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이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이 그를 소개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는 13절에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의사 누가, 이 의원 누가는 바울의 3차 여행까지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아줬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해서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선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유력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었고 그곳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18절에 내가 이것을 친필로 쓴다, 이것은 자신의 서신임을 입증하는 마지막 인사로 매듭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쓸 때 특별하게 주의 깊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마가 하면 다 알아요. 제일소망교회에서 황영선 목사하면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우리 제일소망교회에서 저희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교인들이여, 마가가 당신들에게 오면 영접하십시오. 어떤 사람인데 전도여행 때 가다가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오면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왜 받아줘야 돼요? 교회니까요. 아리스타고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라고요. 그리고 함께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레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도 그들은 나의 기쁨이 되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받아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4장 10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나같이 좀 모나고 황영선 목사처럼 성격 특이하고 특이하게 생기고 좀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심하고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기죠.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데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무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받아주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영접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참 멋있는 문구를 들었어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와 같은 존재래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양육을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아이에게 우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한참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그 상담사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우주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모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청소년 중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육아하면서 성장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분은 성장하면서 평생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체험받지 못했던 마음의 공허함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마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병이 되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아 때, 영아 때 채워지지 않은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상담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아이들한테 괜찮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조건적인 칭찬과 무조건적인 격려를 통해서 한 번 더 변화될 수 있는 시기가 학문적으로, 상담학적인 학문적으로 청소년기예요. 왜 그러냐? 호르몬의 변화가 그때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그렇게 해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얘가 공부를 잘하든 성격이 성격이 못나든, 교회는, 초등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는 100% 긍정, 100% 자기 편, 100% 칭찬이에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갈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영접해 주십시오. 할레파, 유수드라 하는 예수 개종한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 무난하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랑으로 더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2021년도 마지막 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